할렐루야. 많이 떨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이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성전에 서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입니까? 삶의 고백으로 연결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그것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린 입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데 문제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믿음이 암기된 믿음일 때는 그것은 절대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혹시 암기된 믿음은 아닙니까? 배워왔던 믿음은 아닙니까? 혹시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그 믿음이 마치 내 믿음인 양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마치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증명된 믿음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증명된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증명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역경이라고 부르는 과정, 환난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증명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는 있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믿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고난의 그 긴 터널을 통과할 때 바로 증명된 믿음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고난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하십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이 시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잠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3살까지는 참 이쁘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잘생겨갖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3살까지는 그랬답니다. 정말 이뻤답니다. 그런데 3살 때 제가 뇌염 예방 백신을 맞았어요. 그 뇌염 예방 백신이 생균입니다. 생균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인데, 제가 그걸 맞고 열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38도, 39도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부모님이 빨리 땀 쭉 빼고 열 빼라고, 땀 쭉 빼고 열 내려가라고 어떻게 했냐면 열나는 아이를 담요로 똘똘똘 말아서 아랫목에다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열이 얼로 올라가겠어요. 그 어린아이의 열이 쭉 뇌 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소뇌를 다 태워버렸어요. 열이 쫙 올라가니까 소뇌가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뇌의 기능의 90%를 소멸시켜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따라온 게 경직성 뇌성마비, 온몸이 굳어져가는 뇌성마비입니다. 그래서 혹시 송명희 시인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입니다. 똑같아요. 3살 때 아장아장 걷던 그때에 그게 딱 오고 나니까 걷지도 못하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엎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엎어놓으면 그 상태, 누워놓으면 그 상태. 그래서 등에 욕창이 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안이 조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 먹어봤어요. 낫지를 않습니다. 굿이란 굿은 다 해봤어요. 제 앞에서 작도도 타고요,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다 했어요. 안 나요. 근데요, 참 이런 걸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몸이 그렇게 안 좋으면 머리도 나빠야 되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IQ가 150이 약간 넘습니다. 하나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머리를 너무 뛰어나게 좋게 만드셨어요. 제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하고, 가르쳐주면 응용할 줄 알고. 그냥 부모님이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결단을 하십니다. 특수학교를 보내라는 주변의 모든 이 부탁을 다 만류를 하시고 저를 교장 선생님하고 가서 단판을 져서 일반 학교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니게만 해달라고. 그래서 저를 아침마다 업어 날르십니다. 저를 업어다 갖다 놓고 제가 앉아있지도 못하니까 의자에다 묶습니다. 앉아있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 어머니가 와서 풀어서 다시 집으로. 그 생활이 반복인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 필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합니다. 시험 볼 때는
어머니가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 우리 어머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 잘하는 게 신통하지. 지금은 누구나 다 제 말을 알아듣지만 그때는 어머니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한쪽 입술이 이쪽에 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옆에서 받아 적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 우리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근데 시험을 봤다 하면 죄송합니다. 맨날 1등입니다. 맨날. 그러니까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평생에 따라다니던 별명이 괴물, E.T. 재수없는 놈이었어요. 항상 왕따가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없었던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난데없이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희한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6학년 때. 이 친구는 저희 어머니가 할 일을 대신해 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중간에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대신 필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전 필기가 필요 없는데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해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친구가 제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제 옆집으로 이사 왔으면 일요일 날도 같이 놀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신나서 일요일 날 가서 문을 두드리면 없어요. 오늘 어디 갔나 보지. 그 다음 주 가면 그 다음 주도 없어요. 내가 좀 늦게 갔나 보다 생각하고 새벽 6시에 갔는데 없어요. 화가 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는 일요일마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영아, 나는 네가 꼭 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네가 예수를 만나야 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그 친구의 모든 말을 저는 100% 믿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를 가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첫날부터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친구 덕철이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집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덕철입니다. 이 친구한테도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이 무슨 집안이라고요? 철저한 불교 집안. 한 집안에 두 종교 절대 안 되죠. 그때까지 제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부모님한테 안 맞았죠. 근데 제가 교회 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못 패듯이 대답 잘하시네. 그렇게 막 때리시더라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맞는데도 교회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맞는데 마음은 이미 교회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덕철이를 불러서 가자, 몰래 가자 해서 갑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혼자 스스로 앉아있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제가 혼자 스스로 앉아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이 박수 치실 타임은 아니고요. 이 박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박수고, 스스로 앉아있게 된 그것을 본 부모님이, 어머니가 얘가 교회를 나가니까 몸이 낫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때 조금만 다르게 생각했어도 내가 지금까지 드린 지성이 얼마고 내가 지금까지 먹인 약이 얼만데 얘가 그 기운으로 낫나 보다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증명된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교회 나가라, 나는 교회 갈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를 든든히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믿음의 장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면 갈수록,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뒤틀어졌던 팔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왼쪽 입술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덕철이가 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낫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라는 것을 처음 가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잔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대요. 그것도 3박 4일 바닷가로 간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도 가자. 그래서 부모님 반대를 하시죠. 근데 누가? 덕철이가 총대를 메고 어머니, 제가 책임질게요, 보내만 주소서. 그래서 덕철이의 도움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은혜로운 집회를 잘 마치고 마지막 기도회 때에 막 기도하는데 긴가민가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수영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니? 수영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니? 제가 이 질문에 하나님,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그때 막 하나님한테 화를 냈어요. 하나님, 제 몸을 보세요. 이 뒤틀어진 몸을 보십시오. 말도 제대로 못해서 덕철이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막 화를 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 대답을 하실 줄 알았더니 다시 질문을 하세요. 수영아, 너는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니?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저는 또 역시 또 똑같이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세 번째도 똑같이 질문하세요. 수영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니? 저도 그때는 성경에서 세 번 물어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어눌한 몸이지만 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가져다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가져다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서원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바로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서원 기도를 하고 쭉 이제 몸이 차츰 나아져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힐체어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목발도 벗어버리고, 제가 중간을 다 지금 자르는 거예요. 목발도 다 벗어버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스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보조 장비 없이. 그런데도 비틀비틀 빼틀빼틀 자꾸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보조장비 없이 걸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경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수재들만 다닌다는 그 경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물론 뺑뺑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큰형님, 작은형님, 저희 아버님 다 동문입니다. 저희 작은형님까지는 시험 봐서 들어가고 저는 요거로 들어갔어요. 어찌됐든 제가 선생님들이 안 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당연히 서울대로 갈 줄 알았던 애가, 죄송합니다, 자꾸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 애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하니 누가 써주시겠어요? 근데 써달라고 해서 써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학교만 들어가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한 번 입학금 내고 나머지는 다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았으니까. 그러니 교수님들이 얼마나 추천서를 잘 써주셨겠어요. 그런데 저도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도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든 불러만 주시면 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 고시를 봐야 되는데 사역했던 경험이 없으면 전도사 고시도 못 봐요. 그래서 이력서를 100통을 써봤습니다. 3년 동안 시험도 안 보고, 남들은 1학년 끝나고 시험 보는데 저는 제가 가짜로 만들어서 시험 볼 그런 양심은 없어서 100통을 썼어요. 100여 군데의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양반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제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제가 일할 곳이 이렇게 없습니까? 그래서 3학년 말에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하고
퇴학계를 냈어요. 학교에 퇴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퇴학계를 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퇴학계가 휴학계로 변질이 돼갖고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휴학 처리가 됐어요. 퇴학 처리가 아니라. 이건 이제 가다 보면 나옵니다. 이유가. 휴학하자마자 제가 딱 2달 수능시험 공부해서 다시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고 우수한 성적으로 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수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곰국을 먹는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 길을 열심히 갔어요. 컴퓨터가 정말 좋더라고요. 왜요? 얘는 제가 입력하는 대로 내줘요. 얼마나 정직한 애인지 몰라요. 제가 잘못 입력하면 잘못 주고 잘 입력하면 잘 줘요. 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졸업할 때 그래서 제가 출품했던 출품작이 그 국회의원들한테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지만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근데 늘 제 마음을 끌어잡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소원했던 그것이 저를 붙잡는 거예요. 소원했던 네가 지금 뭐하고 있니?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요. 근데 제가 소원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간다고 하니까 제가 단기 선교 지원해서 함께 따라갔다가 3주 일하고 우리 이렇게 나눕시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단기 선교 3주를 따라갑니다. 필리핀으로 3주 동안 따라갔는데 그 3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때 당시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컴퓨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드물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마다 제일 최우선으로 선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 저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오라는 겁니다. 이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떠나지가 않아요. 갔다 왔는데도 떠나지가 않고.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접고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러고 다니던 신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뭐라고요? 휴학 처리가 됐어요. 1년만 다니면 된대. 저는 4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만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갈 곳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가르치던 그 학생 하나하고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뭘 가르쳤어요? 컴퓨터를 가르치는 개인 교습을 제가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GTD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GTD에서 GSTD를 처음으로 만들 때 GSTD 제가 1기입니다. 저를 거기에 넣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근데 이 집사님이 누구냐면 김광신 목사님의 고등학교 때 제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GSTD 일기에 집어넣고 저를 김광식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만나서 제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딱 보시더니 가라. 어디로? 러시아로. 그래서 1995년도에 모스크바 은혜 선교센터에 제가 컴퓨터와 행정 일을 보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김관식 목사님이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 그 말만 믿고 갔어요. 근데 가고 나서 바로 IMF 터져서 반으로 뚝. 근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3년을 잘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면서 주변에, 근데 집안, 그 전에 절대 반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딜 가냐고. 그 추운 지방에. 저는 뭐라고요? 경직성 뇌성마입니다. 저는 추우면 온몸이 쭉쭉쭉쭉 굳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운 모스크바에 가면 뻔하거든요. 병 치료하다 오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가야 되겠는 거예요.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갔어요. 근데 3년 동안 병치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지금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어쩌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3년 사역을 열심히 잘할 때 만났던 분들이 우리 유희경 선교사님, 또 양태철 목사님, 김태원 목사님, 하여간 지금 1세대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선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향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추운데요. 너무 외로워요. 제가 지금 50입니다. 지금 50 됐는데 그때 모스크바에 있을 때 나이가 28, 27이었어요. 혹시 모스크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나가는 아가씨들이 다 김태희예요. 김태희. 송혜교. 저도 젊은 남자인데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결혼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몸도 삐뚤어져 있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물잔도 제대로 못 들어서 이에 물을 들면 이게 막 흔들려갖고 뜨거운 물을 들면 여기 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뜨거운 물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누가 결혼을 오겠어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갔는데 그런 힘든 거예요. 아내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식으로 부르짖자. 제일 좋은 건 금식이다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40일 금식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40일
온전 금식을 하면 사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18시간 금식을 하고 한 끼를 죽으로 딱 먹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40일을 하는데 20일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편지 한 장이 쫙 왔어요. 이 편지가 뭐냐? 연애 편지 비슷한 편지가 온 거예요. 누구로부터? 4학년 때 같이 공부했던 여전도사님한테. 야, 기도 빨리 끝내주네.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40일을 딱 채우자마자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으로 갔어요. 누구 만나려고? 전도사님 만나려고. 공항에 내려서 집에 가지 않고 인천으로 갔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그런데 이 전도사님 내가 그런 의도로 보낸 편지가 아닌데, 나는 다음 달이면 결혼하는데,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빨리 비자 빨리 받고 다시 러시아로 들어가자.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극동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인터뷰가 가능하십니까? 예, 전화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생방입니다. 예, 좋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쭉 합니다. 보통 방송 말미에, 여기도 방송국이 있지만 보통 방송 말미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가장 급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만 내놔주시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선교사라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죠. 근데 생방인데 탁 튀어나온 게 뭐요? 예, 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짝 주세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PD가 급 당황하셔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공개 구원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개 구원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삐삐 시대였는데 삐삐가 불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7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방송이 뭐라고요? 장애인은 내 친구라는 프로예요.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7사람이 다 만나는 사람마다 장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다리가 없는 거는 양반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딱지를 놓으면서, 지가 뭐라고 딱지를 놨습니까? 예. 한 사람 한 사람 거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평생 짊어지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이 나도 책임을 못 지겠는데 내 아내까지 어떻게 못하겠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6명을 퇴짜를 놓고 7번째 통화를 했어요. 금요일날 저녁인데 통화가 딱 됐는데 1시간을 통화를 하는데 첫 통화에 새벽 1시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워낙 지금은 이렇게 말이 빠르지만 그때는 굉장히 말이 천천히 했거든요. 제 말을 알아듣게 하려고 1시간을 통화를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네 아내다, 내 짝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월요일 날 만나기로 하고 다시 금식을 선포하고 만날 때까지 금식 선포하고 3일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짝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제가 만나서 1시간 이내에 프로포즈를 할 겁니다. 하나님, 1시간 이내에 제가 프로포즈를 할 건데 제 짝이면 거부의 말이 없이 예스만 하게 해주십시오.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예스 해서. 또 하나는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중학교 3학년 때 먼저 천국으로 가셨어요. 집에서 보배예요, 보배. 지금도 애기예요. 주변에 반대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을 집안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선언했어요. 주변에 아무도 반대를 하면 제가 안 합니다. 2가지 만났는데 아까 찬양하는 거 보셨죠? 지금은 그래도 40대니까 저러죠. 20대 때는 생머리로 완전히 쫙 해갖고 딱 보자마자 아닌 거예요. 내가 올라갈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찍 포기하고 딱 만나서 40분 딱딱딱 얘기하고 제 얘기만 쭉 40분 했어요. 정말 아니기 때문에,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40분 만에 수기 씨, 나랑 결혼해서 러시아 갑시다.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눈물을 툭툭툭툭툭 떨어뜨리면서 하는 말이, 거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어나서 팔짱 딱 끼고 갔어요. 언니한테 갔어요. 큰언니,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기간은 20일밖에 없어. 그래, 준비하마. 그 다음날 제가 좀 급해가지고 축축 나갈게요. 그 다음날 저희 손이 처남이 목사님이세요. 손이 처남 집안에서는 대소사를 다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손이 처남 만나보러 갔는데 쭉 모습까지 보고 다 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나서, 오빠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준비하마. 그러고 나서 3일째 양가가 만나서 결혼 날짜를 잡습니다. 20일 뒤로. 그렇게 하고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기 씨, 20일 뒤에 결혼식하고 호적 정리 하나, 내일 당장 가서 호적 정리 하나, 뭐가 틀려? 가자고. 왜냐하면 저는 그때 비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반 비자를 받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또 이해를 해요. 그래서 23살짜리 아가씨를 데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지장 찍고 호적상 정확히 3일 10시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기네스감이죠. 근데 아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하자고 할 때에 제가 이런 컵에다가 얼음을 가득, 이건 조금 얕은 거고요, 이거보다 훨씬 큰 컵에 얼음을 가득 채운, 겨울이었어요. 1월 달이에요. 얼음을 가득 채운
뒤에 콜라를 시켜서 제가 따라서 마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러시아 갈 때는 이 컵도 들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과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표징이라는 소리를 아내한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붙들고 있는 표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제가 지금도 병색이 보이죠? 약간씩. 근데 그때는 훨씬 심했거든요. 근데 그 병색이 여과 없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걸 보이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숙희야, 나는 죽은 자도 살린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린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약속을 지금도 지켜가십니다. 제가요, 결혼하고 3년 뒤에 받은 장의 등급이 3급이에요. 여러분, 3급이면 4지 중에 3지를 못 써야 3급이 나와요. 언어장애가 동반돼야 3급이 나와요. 3급은 한국에서 지하철 탈 때 무료로 탈 수 있고요, 비행기 50%로 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서 제가 장애 등급 받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제 삶을 잠깐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이 책에 써있는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책 속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힘들지. 네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를 안다. 조금만 참아라. 제가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플 때 만약에 그 뒤에 있을 그 영광을 생각했다면 그때 제 입에서 그렇게 불만 불평이 안 나갔을 겁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받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장차 올 그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 같은 화끈거림이 우리에게 없으려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통과하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잘 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같이 갑시다. 그 믿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왼수 같은 남편도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그와 같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증을 한 토막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허니문 베이비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입덧을 시작해갖고 8개월을 입덧을 합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갖고 또 제가 약속한 3년도 됐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일단 나갔다 다시 들어와라.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되돌아가서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아내는 간호사였기 때문에 제 뒷바라지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또 병원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히 저를 써주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알아본 곳이 선교지였고, 하나님이 선교지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간 곳이 태국입니다. 지금 태국 들어간 지 15년 됐고요. 16년인가요? 교단 파송을 받았지만 교단에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는 거는 대안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3세계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지금 합니다. 현지인을 위한, 현지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대안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필요하고요, 영유 교사가 필요하고, 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단기로라도 얼마든지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기도로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선교는 기도로 해요. 여러분, 이제 저를 아셨습니다. 이 큰 화면으로 저를 봤으니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저는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죠? 그죠? 길거리에 만나면 알게 되잖아요. 제가 혹시라도 다음에 또 와서 집회를 하게 된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혹시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1분만 저한테 주십시오. 하루 1440분입니다. 저한테 기도의 용사 1440명만 있으면 24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1분만 기도해 주세요. 1분만. 여러분 보내신 선교사를 위해서 시간 나시면 앞에 서 있는 박수영 선교사를 위해서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사역을 지켜주십시오. 아내가 뇌종양입니다.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